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이어서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2월 첫 토요일 성모시신 미사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한 해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의 원력인 달력과 비슷하게 전래력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우리 교회 달력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이 교회 달력은 평범하고 밋밋한 연중 365일을 이 전래력에 따라서 아주 멋지고 특별한 날로 바꿔줍니다. 세상의 달력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듯이 우리 교회 달력인 전래력도 1월 1일이 있고 12월 31일이 있죠. 대림제 일주일이 우리 신앙의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고 그리고 연중제 34주간이 신앙의 한 해가 끝나는 그런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제 1주간을 보내고 있고 또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대림제 2주간을 맞게 됩니다. 대림 시기에 4분의 1을 우리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는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죠. 사순 시기가 하느님이 인간을 기다리는 회개의 시기라면은 이 대림 시기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시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기다림의 희망으로 살아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다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그런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또 학교에 간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의 월급날을 기다리고 병원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택배를 기다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루 일상에서 이런 기다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괴롭고 고달픈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다림의 간절함과 열명이 크면 클수록 기다림은 더욱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림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승강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벼운 기다림도 있겠지만은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밭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농부의 애타는 기다림도 있고, 또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놓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무치는 기다림도 있고, 곁을 떠나 사랑하는 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의 애절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기다림들 중에 나는 지금 어떤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림에 지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택배를 기다리는 정도의 기다림이라면, 버스를 기다리는 정도의 기다림이라면, 연속극을 기다리는 정도의 기다림이라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대림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택배를 기다리는 기다림보다도 더 못하게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죠. 대림인데도 대림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대림절이 무색하게 살고들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 성탄과 또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삶의 대림이 실종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들으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의 기다림 속에는 얼마만큼의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배어져 있는지, 그 농부와 같은 간절함, 그 어머니와 같은 사무침, 그 여인의 애절함처럼 정말 기다리는 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하고픈 그런 간절한 열망과 원의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 거죠.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이 지나고 나면은 성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성탄 미사의 전례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성탄절도 시들해져 버리고 말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대림절, 이런 형태의 성탄절을 우리는 여태까지 보내왔습니다. 어쩌면 올해도 또 이런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대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의 대림이고 이런 모습의 성탄이라면은 이런 대림과 성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 대림 시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이유는 성가신 전례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림절이 주는 이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면서 대림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체험의 시간들로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대림절은 단지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죠. 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이미 성탄은 끝나버린 사건이고 재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림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전례절기상으로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대림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례의 대림 시기가 아니고 역사의 대림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입니다. 대림절에는 제대 앞을 저 대림환으로 장식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저 대림환에는 대림주 4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죠. 짙은 자색에서부터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대림절 동안에 한 주마다 초 하나씩의 불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이 제4주까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당겨지는 초는 바로 짙은 자색입니다. 바로 대림 1주를 의미하죠. 그 다음이 연보라색, 대림 2주고, 분홍색이 대림 3주, 흰색이 대림 제4주를 표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색감이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부터 점점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성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희망과 기쁨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희망 속에서 기다려져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초림이 되었던 재림이 되었건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우리의 희망 속에서 기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대림 시기가 되면 부르는 성가가 있죠. 구세주 빨리 오사.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자, 이 노래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 줄로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불러야 될 그런 노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될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교만, 그리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세상이 타락과 죄악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만큼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은 지금 인류와 세상과 교회에 그 가공할 괴력을 부리면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세상 모든 영역 속에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의 성모님의 표현대로 사탄의 시대 깊은 한가운데 지금 세상과 교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괴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사탄의 행선지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 예수님의 값비싼 피로 구속된 우리 인류를 다시금 이교도화 만들고 있고 인류에게서 하느님을 빼앗아갖고 하느님 없는 문명을 건설하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세웠던 질서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타락과 죄악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류한테는 아무런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이 그저 길을 잃어버린 채로 헤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인류가 다시금 그 길을 찾으려면 빨리 예수님이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서로 훼손되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금 복구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곧 인류의 희망입니다. 초림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면 재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달가운 겁니까? 끓여지는 일입니까? 달가운 일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야 되겠습니까? 늦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탄이 가까울수록 대림초가 짙고 암울한 색에서 밝고 화려한 색상으로 바뀌어 가듯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희망과 기쁨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전례상으로는 대림 제1주간이고 첫 번째 초에 불이 당겨진 그런 상태이지만은 역사상으로 볼 때는 지금 마지막 초에까지 불이 당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세월을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저 첫 번째 초, 두 번째 초, 세 번째 초에까지 불이 붙여졌고 지금은 마지막 초에까지 불이 당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기에 들었습니다. 성모님은 매주 우리에서 그리고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그 날과 그 시간만 모를 뿐이지 지금 그 시대는 밝혀진 셈이죠.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해서 그 시대까지 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늘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지상의 자녀되는 우리들한테 천상의 비밀을 미리서
귀뜸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24년간 줄곧 이야기해 오셨고 메주고리에서는 무려 40년 동안을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한테서 지겹도록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에 이런 변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몰라서 못 산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안 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림은 틀림없이 우리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메주구리에는 거짓발인이 될 거고 다락방 메시지 또한 가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를 아는 법이니까. 때문에 지금은 저 네 번째 주에 마지막 불을 밝혀놓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주에 지금 불이 당겨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재림의 증거자요 도구로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재림은 예수님도 분명히 해놓으신 약속이죠. 너에게 다시 오겠다면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약속을 굳게 믿어왔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2000년 세월 동안 고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리라고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2000년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초세기에도 그토록 기다렸지만 안 오셨고 중세기에도 그렇게 기다렸지만 안 오셨고 근세기에도 기다렸지만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는데 설마 우리 시대에 오시려고 이런 무사안일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세계처럼 우리 세계도 비껴갈 거라고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재림과 종말은 우리 시대의 사건으로 이미 결정지어져 있습니다. 날짜만 모를 뿐이지 지금 우리 시대에 도래할 사건인 것은 기정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다고 해서 내일도 안 오신다는 법은 없는 거죠. 어제 안 오셨고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더욱더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 시기 동안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12월 24일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밤을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날로 여기면서 우리 시계를 거기에 한번 맞춰놓고 지금 남아있는 이 20일 동안을 진짜 기다림 속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신앙이라는 건 위험한 거지만은 이런 거를 시한부 종말신앙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제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예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 환자들 수십 명을 돌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스피스 환자들이 자신에게 선고되어 있는 그 몇 달의 시간들을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살아내든지 그 삶 자체가 감동이었고 감명이었습니다. 흩어진 가족들을 불러서 만나서 작별의 인사를 구하고 일일이 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원한진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기다림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눈물겹게 지켜봤습니다. 그런 소중한 이 기다림의 체험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종말도 바로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먼저 오시든지 내가 예수님께로 먼저 가든지 세상 종말이 먼저 오든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오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4일 그날이 재림 날짜가 되었든지 내 죽음의 날짜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이나 내 죽음이 12월 24일 밤을 내가 비껴간다 해서 그다지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 기도 더 많이 했다고, 희생 더 바쳤다고 해서, 보석의 기회가 더 많았다 해서 내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도와 희생과 그 보석의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은 종말과 재림을 향해서 더욱더 준비가 되고 단련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생애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대로 외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달을 살아내고 이렇게 살아낸 그런 한 달을 또 1년을 연장해서 그렇게 살아보고 또 그렇게 남은 세월 동안을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언제고 한 번은 내 종말의 때나 예수님 재림의 날과 맞아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 죽음이 언제 오든 세상 종말이 언제가 되었든 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한 번이라도 정말로 진지하게 대림을 보낸 적이 있었던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단 한 번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림을 보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번 대림 시기만큼은 제발 그렇게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남겨진 이 20일만이라도 정말로 못 살았던 시간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대림절을 보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만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로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시간은 대림제 4주간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20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작 20일이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이 20일은 그냥 20일, 보통의 20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구세주를 기다려왔던 그 4천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20일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20일을 이스라엘이 보냈던 4천년의 그런 기다림으로 산다면 우리는 12월 24일 그 성탄 전야에서 눈물 흘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남아있는 대림식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성실하게 준비하셨던 성모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성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셨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여겨보면서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체험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대림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